우리 친구들,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구세주,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나의 도움,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동안 예수님은 구세주, 놀라우신 예수님이라고 워드업을 외쳤어요. 오늘의 워드업은 선생님이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 있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소리.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이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나무로 만든 신상, 돌로 만든 신상,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세상의 권력과 온갖 잡신이 가득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고 신으로 섬기고 경배를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던걸요 하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말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베드로는 신나서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큰 일을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그곳에 가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고난을 주고 나를 죽일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은 지 딱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왜 살아나시는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후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변화되었어요. 얼굴은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옷도 환하게 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통해서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느헤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광채였어요.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르쳐준 모세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약속을 말해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그 율법과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구세주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마음대로 욕심부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옮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벌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했어요. 인간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이 온 세상을 비추는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계셨거든요. 거기다가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있으니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주님, 이곳이 정말 눈부시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 정성껏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산 전체가 환한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하늘에서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분명해졌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오늘의 워드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싶은 친구는 조용히 손들어 주세요. 네, 그 친구는 이 시간 끝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네.